35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나오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야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 관계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야유회는 관리위원회가 주관인데 올해에도 관리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오늘과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위원회 실무자 한 분 한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와 있는 이 행사는 야유회입니다. 야유회라는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야유회는 놀야 그래 되죠. 그리고 들야, 놀유, 모일회. 근데 이 말을 풀어서 하면 밖에 나가서 즐겁게 모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바깥이라고 하는 야자를 한자에서는 들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문을 나가는 것도 똑같이 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은 다 야유회입니다. 이걸 우리 환경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면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교회당을 떠나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당을 떠났더니 참 좋구나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야유회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늘 갑갑하게 예배드렸는데 밖에 나오니까 놀 수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매 순간이 사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당이라는 것은 갑갑한 곳,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놀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야유회를 통해서 자유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으로 기대가 생기는 것이지. 이런 경우를 저는 위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 두 주 참는 것은 가능한데 계속 참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갑갑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바깥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으니 참 좋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길게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언젠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지겹고 갑갑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포기하게 되거나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이지. 반대가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예배가 즐거웠는데 교회당 밖을 나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1절에서부터 삶의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산 제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기쁨교회입니다. 기쁨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나온 것은 소교리문답 1문1답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요 기쁨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지. 여기서부터 기쁨교회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기쁨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기뻤고 교회당 바깥을 나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야 진짜 야유회가 되는 것이지.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항상 바깥을 그리워하거나 놀러가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야유회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는 이 사실과 오늘 우리의 야외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당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소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동일한 교회 바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배웠다면 마찬가지로 이 야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지.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신자다움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외가 형성되기까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답사를 오시는 분도 있고 이 답사를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각 목장들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하고 여러 일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바로 이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 구원의 감격을 맛본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지요. 신자가 신자답게 산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만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삶의 예배가 가능하고 세상 살면서도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말씀이 앞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도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심지어 다른 손님을 대접하듯이 다른 지체들을 섬겨 나갈 때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섬기기를 다하라,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서로가 겸손하게 행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사랑하라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손님 대접하듯이 지체들을 대접하는 거, 무난하는 거, 서로를 아껴주는 거,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여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딱 순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인데 구원을 누리는 너희들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맛볼 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졌으니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을
맛보며 살아라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싫습니다. 이전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나면요, 하나님 손에 이끌리고 나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을 새벽같이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의 예배란 혼자서 단독 쇼를 하는 것이 아니야. 서로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야. 그러므로 삶의 예배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해 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말씀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불신자와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순종하겠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쌓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 분명히 나는 본성상 부패하고 타락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지,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이 교회당 문 밖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참된 야유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도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 제가 집 안에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자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외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위에도 서로 섬김으로 이 행사가 아름답고 재미있고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능력을 보시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